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이 제일로 찐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님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늦은 오후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오시는 성도님들 진짜 진심으로 가장 제가 존경하는 성도님들이십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보네퍼 아시는 것처럼 우리 원동교회는 1945년 12월 2일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동일한 그 해에 4월 9일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처형당한 디트리 보네퍼, 뛰어난 독일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아크닉에 보내는 시를 노랫가락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그 선한 힘,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이 곡을 틀어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선한 힘이, 선한 능력이 저와 함께 하시는 느낌이 들면서 편안하게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이 곡을 틀어놓습니다.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 보네포의 그 믿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평강을 누린 그 믿음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의 선하님이 우리 원동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고요한 깊은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내 영혼이 깨끗이 씻김 받는 그 소망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한 번 더 외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피를 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으면은 6월절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넘어가신 것처럼 우리 성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영혼에 거기 발라있는 그 예수의 피,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아무리 부족해도 만 가지가 허물이 있어도 내 안에 그 피가 묻어 있으면은, 그 피만 발라져 있으면은 예수의 그 붉은 피가, 그 보혈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인들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친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그 영혼에 발라져 있으면은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기뻐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한 번 더 외칩니다. 이 믿음 코로나 때문에 모든 한국교회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흑암이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있고 우리 영혼에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힘이 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짐으로 지금은 어두운 때이지만 반드시 밝은 빛이 비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원동교회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앞으로의 펼쳐질 우리 앞으로의 인생과 미래에도 비록 어둠이 깔려있는 세상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믿음만 더욱 굳세게 지키면은 주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마음에는 밝은 빛으로 충만하여서 늘 밝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둠의 때를 살고 있지만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어두운 때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 믿음을 굳세게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한간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 온전교회 함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밝은 빛을 비춰줄 그 날을 소망합니다. 결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믿음만큼은 내 안에 있는 믿음만큼은 변하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만큼은 늘 살아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주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안에 믿음의 빛이 비치도록 주님이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여 내 안에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알면서 모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또 힘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밀어주시고 또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힘을 얻고 믿음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더 또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종결시켜서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두루마리로 늘 입혀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늘 증가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우리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에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낯설고 문설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셔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마음 놓고 선교만 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자녀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 놓고 선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당하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말끔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여생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애우로 말미암아 불편을 겪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족 위에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원하고 또 원하지만 다 이루지 못한 것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응답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이 이 시간 또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운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운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연의 평강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우리 스승님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수고하신 주일학교 교사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수고를 늘 많이 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스승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주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주 예배 드리실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동 문고리 신방 안내를 드립니다. 기간은 5, 6월 주중 가정 및 일터이고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신방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또 신방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신방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 자, 이것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 10절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수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함께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지성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막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또한 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뒤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복음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지성소,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성막의 기구의 지점이라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인데 지성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이제서 지성소 되면 이제 모든 성막에 대한 것은 끝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 성막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을 좀 간략하게 잠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할 때에 첫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실 때 목적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다. 그거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런 큰 목적 속에서 모세가 성막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성막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지성소를 왜 가장 나중에 하는 거죠? 그것은 문을 통해서 나가서 맨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성막으로 나가려면 제일 먼저 뭘 만납니까? 출입문을 만나지 않습니까? 출입문.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성막도 먼저 들어가려면 출입문을 통과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출입문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 한 곳에만 있어, 한 방향으로만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밖에 없는 출입문은 두 번째, 동쪽으로 나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출입문의 넓이가 넓었고, 그리고 출입문에는 문턱이 없다. 이 내용이죠. 이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로, 출입문이 한 곳으로만 나 있었다는 것. 여러분, 한 200만 명이 장막을 쳤다고, 텐트를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스페이스가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심 자리에 성막이 있잖아요. 동쪽에 그 네 지파가, 그래서 이제 세 지파에서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을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쪽에 텐트를 친 지파는 성막을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200만 명이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대충 한 200만 명? 그러면은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뭐 대여섯 명 하더라도 텐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텐트 사이 간격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서쪽에서 오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길을 돌아서 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서쪽에 내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쪽에 텐트를 쳤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만 네 군데 동서남북 내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만 냈단 말이에요. 한 군데. 뭐냐면 이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성막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유일한 한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군데만 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이 남쪽으로 나 있는 것도 북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동쪽으로 나 있다. 동쪽은 어떤 뜻입니까?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 바로 동쪽이지 않습니까?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은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모여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고, 지금 성경은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인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한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 입에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양쪽 편에 이 날이 서 있는 금이 예수님 입에서 말씀할 때 그 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찔러 쪼갠 역사.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이 막 나와버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그렇게 불안했던 것이 그냥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고, 아마 그런 경험 여러분 한두 번씩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냥 들어가서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찔리게 만들고,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 역사, 그걸 보여주는 게 뭐죠? 동쪽이 동쪽. 그런데 이 문이 한 5m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문 열면 어느 정도 되나? 한 이 정도 되나요? 크기가? 그렇죠? 그런데 이 문은 5m 되는 거예요. 광화문 5m 좀 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크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이 좁아가지고 나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예수께 나가는데 문이 좁아서 내가 못 들어갔다고, 그런 말 못하도록 뭐죠? 넓게 만들어요. 넓게.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문턱이 없다고 했어요. 문턱. 교회 나가는데 문턱이 높아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성막은 뭐죠? 예수께 나가는 그 길은 문턱이 없어요.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요. 다 올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성막 기구가 번제단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 하는 거죠? 짐승을 잡죠. 짐승 왜 잡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 석군제, 속죄제, 소제 해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면서 뭐냐면 내 죄의 용서함, 내 헌신.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 용서함.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먼저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너가 의롭게 되었다. 칭의. 이것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자, 번제단은 결국 이제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예요? 지성소까지 나가야 되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 은혜 보좌가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잖아요. 그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발걸음을 떼가지고 번제단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두멍 아니겠어요? 물두멍은 뭘 하는 거죠? 제사장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발이 없습니다. 맨발이라 그랬잖아요. 맨발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콘크리트 바닥도 아니고 흙바닥인데 먼지가 풀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는 바깥이고 성소에 들어가야 아니잖아요.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거기만 하더라도 번제다 거긴데 그거만 하더라도 바깥이야, 바깥. 바람 불 막 먼지가 날리고.
이제 그런 곳에서 뭐예요? 물두멍에서 이렇게 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씻어야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되죠. 어디로? 성소로 나가야 돼요. 성소. 문을 거쳐가지고 번제단을 지나가지고 물두멍을 지나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성소만 들어가면 안 돼요. 성소를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지성소까지 나가야 뭡니까?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거기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지성소까지. 근데 그게 이제 물두멍에 나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씻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번제단에서는 칭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은 이 그 물두멍에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성화를 여러분 예수 믿고 난데 자꾸 성화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에 예를 들어서 옛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술도 마시고 세상 방법을 살고 그것이 뭡니까? 나중에 직분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져서 그거 다 떨어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죽을 때까지 계속 그거 구습 하나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뭐죠?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매일 씻는다는 거죠. 그 씻으면 또 물 갖다 부어놓고 거기는 항상 물이 절절절절절 흘러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언제나 넘쳐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해야 사용한다. 여러분 가장 좋은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요? 영국의 무슨 그릇 얘기하던데 그 그릇이 있고 여러분 질그릇이 있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근데 이 그릇은 지금 보니까 이게 안 씻어가지고 고춧가루도 묻어 있고 밥도 있고 이런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릇 깨끗해 어디다가 여러분 밥을 담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담는 거죠. 이걸 누가 담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욥을 보게 되면은 욥이 그 아들들 10명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했잖아요. 잔치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한 사람씩 그 자녀를 불러가지고 혹시나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뭡니까? 매일마다 뭡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네요. 근데 성경은 1장 5절 말씀이에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항상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 첫 번째 한 게 뭐죠? 성전 청결 사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왜? 너무 더러우니까. 우리 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제사장이 말이에요. 이 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성막들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니까 발에 먼지가 묻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손에 짐승을 잡다 보니 피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봉사하면은 회개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면서 때로는 그 사람은 내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판단하기도 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이게 뭐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냥 여기저기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도 묻고 저런 것도 묻고 그러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계속해서 뭐죠? 예수 보혈로 씻어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어디라고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매일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두멍을 지나가는데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이제 성전 기구가 있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등대는 뭐죠? 등대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렸죠? 성막 안에는 이렇게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늘 비추어야만이 내 마음에 영적 어두움이 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늘 비추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떡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먹으시죠? 영적 양식을 삼아야 돼. 아침에 탁 일어나자마자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뭐냐면은 성 막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모습도 보여.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 뭐죠? 향단, 기도. 그걸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간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했던 게 휘장이잖아요. 휘장.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14.15cm. 모나미가 14.5cm라 그랬잖아요. 아니 휘장이 옛날에 그 성전에 한 70m, 80m 하더라도 휘장이 다 있었어요. 휘장 두께 뭐 0.5cm나 됩니까? 이 정도 그냥 두께인데 이게 15cm, 15cm. 얼마나 두꺼운 휘장입니까? 근데 이제 그 휘장이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할 때에 마태복음 26장처럼 쫙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위에 고정시켜 놨는데 밑에서 찢어지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은데 위로서부터 쫙 찢어졌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것을 뭐라 했죠? 티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그 지성소 이제 들어가요. 이제 휘장이 쫙 열려지고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지성소의 그 먼저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남북으로 4.5cm, 이렇게 4.5, 그다음에 그 동서로 9m, 4.5m, 9m, 높이 4.5m. 그 말하자면 직사각형 형태라는 거죠. 직사각형 형태. 네. 물론 거기에는 창문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 지성소의 크기가 그런데 그 안에는 딱 하나 법궤가 있죠. 법궤. 오늘 여기 말씀했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랬어요. 법궤 위에서. 그것을 이제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 보좌, 시은좌라 그러죠. 거기서 만나는 거죠. 만나는데 먼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근데 법궤는 가로 125cm, 세로 75cm 크기입니다. 이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각목, 쉽게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를 그걸 가지고 정금을 가지고 다 싸요. 이렇게 다 쌉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란색이죠. 정금으로 싸가지고 그걸 만들게 되는데,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히브리서 9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금향로와, 저기 들어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만나가 있다. 만나는 생명떡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떡 되시는 우리의 영적인 하늘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떡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죠? 나눠준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거 뭐죠? 생명을 나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예수님이 나의 정이 되려고 들어오시겠어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분이 나의 뭐죠? 생명 주인 되시려고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종 된다 그러면은 내 인생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생명떡을 주심으로 그걸 나눔으로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영어로 로더십,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늘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그 생명떡을 주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걸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 이와 같은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저기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스스로 안 하신다 그랬죠. 그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가 이르신 대로. 저 말씀 보면은 진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모든 부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이 동등한데 그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마음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에게 일러준 대로 나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뭐죠?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막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너무 진짜 쥐구멍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아니 예수님도 저렇게 순종하셨는데 아니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자존심 내세우고 죽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털 자기와 싸워가지고 그것 좀 이겨보려고 그러고 이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소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이르신 대로만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유다가 이제 배반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살려고 해서 이제 그 몽치를 들고 막 군병들 쫙 왔어요. 왔을 때 하는 거죠. 칼을 쫙 빼가지고 그냥 귀를 떨어뜨리니까 예수님 말씀해. 칼 집어넣어. 칼 쓰지 마.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 내가 12양. 그러니까 천사 보병 7만 1000명. 그 다음에 기병 14,400명. 이거는요. 여러분 군대가 아니에요. 천사. 계시록 보니까 한 천사가 부어버리면 땅이 3분의 1이 피부되고 그게 천사의 권세인데 어마어마한 천사. 아니 뭐 7만 명만 부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예? 근데 뭐냐면 주님 말씀 나 그거 다 할 수 있다. 근데 주님 하신 말씀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순간적으로 피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되리라 하신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리요 그래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주께서 그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제 모습이. 주님 이렇게까지 뭐냐면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한번 보세요. 자정해 보세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지금 바울이 빌립교회 성도들에게 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식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저 말씀을 주일마다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은 교동문 잘 안 하잖아요. 교동문. 옛날에 교동문 다 했죠. 교동문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예배 때마다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그렇게 바라보았는가? 나는 그렇게 부인했는가? 나는 오늘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졌는가? 이 예수님을 묵상했는가? 이거예요. 그 일 가지고 예배 때마다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막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또 자기들끼리 이것이 신앙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로마를 이겼잖아요. 로마를 삼켰고 사자굴에서도 뭐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공식.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속에 만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우리의 신앙 공식이 되는 은혜를 첫 번째 주신다 이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나를 주는 참 쌍난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이런 민수기 16장, 17장을 근거로 한 말씀이에요. 이 쌍난 지팡이.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중심으로 모세 반역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족장 250명 함께 가수였습니다. 이 뭐냐면은 우리도 레위 자손이다. 이 사람들 레위 자손인데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모세의 지도권, 아론의 제사권 우리도 가질 수 있다. 같이 나누자 이거예요. 이거는요. 이 모세한테 죄를 범한 모세에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가 그 어떤 일이 났을 때 항상 모세는 다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 보니까 이 민수기 16장은 예외더라고요. 모세가 딱 대적을 하더라고요. 대적을 해요. 그래 한번 해볼까? 이래요. 그래서 그걸 누가 신청 한번 해보자. 해서 결국 어떻게 됐죠? 250명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뭐냐면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잖아요. 그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생명 살아나는 부활신앙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걸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뭘 준다고요? 두 번째로 부활신앙 준다. 부활신앙. 첫 번째 뭐죠? 예수가 우리가 신앙 공식되게 만드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돌판이 있다 그랬죠. 돌판. 돌판은 모세를 통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율법인데 율법의 한계가 뭐죠? 율법은 죄는 지적할 수 있어요. 율법은 죄를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런데 죄는 가르쳐주는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생명의 역사는 그 속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오직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임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붙잡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 뭐죠? 바로 이 돌판이라는 거죠. 자, 지성소를 나간 자들에게 세 가지 선물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 우리 신앙 공식되게 만드시고, 두 번째로 죽은 권세기는 부활 신앙을 주시고, 세 번째로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지성소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지성소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선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신앙 공식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부활신앙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성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버지 배우는 이 아버지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수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지성을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대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앙 공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낮아지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예수님 묵상하며 예수님 낮아지며 십자가 졌는지 신앙 공식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날마다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부활 신앙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아버지 그런 호세 6장 1절 3절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님이여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모든 성도를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여 정말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돌아갈 때는 이제 시점만대로 낫게 하실 것이고 아버지 싸매어 주시며 낫게 하시며 들여 살리시며 삶을 일으키시며 그 앞에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벽까지 어김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내려온다 말씀했사오니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하여 마지막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은혜의 지성소, 그 안에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공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 이기는 부활 신앙을 주시고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했사오니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표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도로나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시며 이틀 후에 살리시며 사흘 후에 일으키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아침 새벽 이슬같이 일정하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우리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그 연약한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에 주께서 치유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애굽 아버지는 백성들 내었던 그 아버지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 가정이든지 그리고 아버지 병원이든지 어디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시간 찾아가시어서 손을 대주시어서 치유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노래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도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평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스러 들어가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공식이 되어지고 죽음의 권세기는 부활 신앙이 충만하게 넘쳐나며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는 성도가 되어서 여호와 의존 신앙이 충만하게 넘쳐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명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